기독교 대한감리회 은급기금이 내년부터 적자가 시작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감리회 교역자 은급재단이 공청회를 열고 은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속적인 기금 운영을 위한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중복을 맞아 부천의 한 교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스런 한 끼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단돈 1,000원에 함께 음식을 나누며 행복이 피어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은퇴 목회자와 별세 목회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은급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목회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은급기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890억 원에 달합니다. 매달 2,700여 명의 원로 목회자와 별세 목회자 유족 등에게 약 13억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 추세라면 내년부터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은퇴자는 매년 5% 이상 증가하는 반면 기금 납부율은 8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응급의 수익 구조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죠. 그중에 제일 큰 게 교회 부담금이잖아요. 이게 약 대충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내년도 수익과 같이 딱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적자로 돌아서는 기금 고갈 시점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공청회에서는 은퇴 후 응급 수령 여부에 대한 불안감 등 응급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응급재단 시스템 변화와 함께 젊은 교역자들의 참여 확대가 제안됐습니다. 충분히 베이비붐 이후의 세대의 교육자들이 참여하는 연구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공부한, 경제 쪽에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함께 논의 구조에 참여시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의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부부 목회자 차별 조항을 꼬집으며 응급제도 내 성차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은급기금 모금이라는 차원에서 재원으로서 사역자의 수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부 사역자의 같은 교회 사역, 아울러 작은 교회의 사역자 수급 해결을 위하여 입교인 수 100명이라는 허들을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응급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매년 지출될 응급금 총액을 미리 산정하고 이를 모든 감리교회가 n분의 1로 부담하게 하는 변동요율제가 제안됐고 투명한 정보 공개, 전문적인 자산 운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감리회 응급재단은 앞으로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응급제도 운영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1,000원 한 장으로 제대로 된 음식 하나 먹기 어려운 요즘 부천의 한 교회가 4년째 75세 이상 어르신께 단돈 1,000원에 정성스런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박주성 기자가 전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만 35도를 웃도는 날씨. 뜨거운 불판 위 고기 굽기가 한창입니다. 땡볕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혹여나 고기가 탈까 심혈을 기울입니다. 계속 저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빨리 젓지 않으면은 들러붙어가지고요. 식당 내부에서는 고기와 함께 먹을 갖가지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좁은 주방 안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 반. 식당 문이 열리자 손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이곳은 부천 성만교회에서 운영하는 일명 행복한 식당입니다.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 특성상 주변의 어르신,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단돈 1,000원으로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곳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려면 주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기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기뻐하고
이게 주는 기쁨이 사실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특별히 중복을 맞아 교회 청년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섬기겠다는 단 한 가지 마음으로 선뜻 모인 겁니다. 사실 청년들이 시간을 내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고 남을 이렇게 또 어르신들을 특히 섬길 수 있어서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 식사라고 해서 음식이 평범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음식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좋은 식재료를 손수 구하는 것은 물론 계절에 맞는 음식으로 매번 메뉴도 바꿔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또 메뉴가 매일 바뀌고 있고 더운 여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노력 덕분일까? 올해로 4년째 운영 중인 행복한 식당에는 유독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밥을 먹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식당 오픈 2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어르신들까지 생겼습니다. 이날 준비한 150인분도 오픈 30여 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 그들의 얼굴엔 어느새 웃음꽃이 폈습니다. 이젠 행복한 식당이 이 지역 사랑방이 된 겁니다.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대단히 감사하지. 대단히 고맙고 노인네들이 참 이래 와서 여기를 허기를 때우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몸 건강 관리 잘하라고 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서로 뭐 있으면 나눠 먹고 오래오래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면 노동, 함께 하면 축제라는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의 말처럼 이곳 행복한 식당에서는 단돈 1,000원의 한 끼 식사로 진정한 축제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도 행복하고 이걸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도 행복한 그런 거예요. 이 모두가 어우러진 행복한 식당이에요.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기독교 CSR 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애터미의 CSR 활동과 전도 현장을 보도했는데요. 누적 기부금 규모 1,300억 원 이상, 매출액 대비 기부금 규모 500대 기업 중 1위인 이익을 나눔으로 바꾸는 기업 애터미의 기독교 CSR 활동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저는 이 캄보디아에 여러분의 발을 씻기러 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익을 쫓는 기업은 많지만 이익을 나누는 기업은 많지 않은 시대. 특히 반기독교 정서를 거슬러 기독교 기업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물질을 쌓아 모아두는 주머니가 아니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다고 말하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 그의 경영 철학은 실제 수치와 활동으로 증명됩니다. 애터미는 2009년 설립 이후 매년 꾸준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중국 등 세계 27개국 진출. 2024년 글로벌 총 매출은 2조 6천억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협력사와의 공정계약과 이익 배분, 고용 창출 등의 경영 전략에는 기업이 이윤을 통해 존속해야 나눔과 선교가 지속 가능하다는 구조적 신념이 바탕이 됐습니다. 또 수평적 소통, 자율 근무 문화, 가족 친화 정책을 결합한 독창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5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1자녀부터 1,000만 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덕분에 최근 3년간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100%를 자랑합니다. 24년 10월 발간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애터미는 경제, 환경, 사회 부문에 걸쳐 지속가능 경영 로드맵을 수립, 실행 중입니다. 택배 쓰레기를 현격하게 줄이는 친환경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 등의 글로벌 친환경 선도 기업 전략이 그중 하나. 기독교 기업 애터미의 CSR 성과는 섬김과 나눔에서 탁월하게 드러납니다. 한국 컴패션에 500억 원 규모 아동 후원을 하는 한편 희망브릿지, 기아대책, 다문화 가족센터 등 30여 기관과 협력, 탈북민 정착 지원, 청년 장학금, 국내외 교회 개척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은 연평균 1.8%, 누적 기부금은 1,300억 원 이상,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위 규모입니다. 2015년에는 선교재단인 드리미 재단을 설립해 이곳 캄보디아의 뻬먹꽃 학교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교육과 의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음사경회, 성경캠프 등으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는 기업 애터미, 정치체제, 종교, 문화의 장벽을 너끈히 뛰어넘는 애터미의 선교는 현지 교회와 목회자, 한인 선교사회와의 시너지를 만들며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អញ្ចឹងចំពោះខ្ញុំក្នុងនាមជាគ្រីស្ទបរិស័ទម្នាក់ចំពោះជំនួយអាតូមីក៏ខ្ញុំធ្វើហើយជាជំនួយដែលខ្ញុំអាចបង្កើតចំណូលបានក្នុងទៅទៀតអ្វីដែលសំខាន់ទៀតគឺការផ្សព្វផ្សាយនឹងល្អតាមរយៈជំនួយអាតូមីដើម្បីឲ្យអ្នកដទៃបានលឺនឹងល្អព្រះជាម្ចាស់ហើយពួកគេក៏បានទទួលការសង្គ្រោះតាមរយៈខ្ញុំផងដែរហើយនឹងជំនួយអាជីវកម្មរបស់ខ្ញុំផងដែរ 정부 통계로는 95%가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 국가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전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애터미의 선교 사역이 접촉점이 있는 거죠. 기도하며 기업을 시작하고 성경의 가치대로 경영하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애터미. 수익과 기부, 나눔과 선교를 선순환 구조로 이어가며 기독교 기업 CSR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존귀한 사람은 다른 피조물처럼 수단이 될 수가 없다. 도구가 될 수 없다. 궁극의 목적만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애터미 사운 1번의 뜻입니다. CTS 뉴스 정희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1일 이영훈 목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평양 심장병원 건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공사가 멈춘 지 15년 만입니다. 평양 심장병원 건립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교회에 제안해 추진한 사업으로 같은 해 6월 조용기 원로 목사가 개성을 방문하고 연말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대표적 대북 지원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7층에 병상 280개 규모로 설계됐습니다. 건축비는 당시 돈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가 멈춘 2010년 당시 준공률은 70% 수준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으로 정부, 북한 당국과 협의를 거쳐 재개 시점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의 북한 사랑이 담긴 병원이 빨리 완공돼 북한 주민에게 다양한 의료 혜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선교총회가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 회원교회를 영입하고 교단 발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두란노교회 김태웅 목사의 인도로 산성중앙교회 고대원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총연합 신평식 사무총장과 공도중앙교회 최인수 목사, 큰빛감리교회 권호성 목사 등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예장 합동선교 금웅현 총회장은 기선연 회원교회들과 통합하는 의미 있고 귀한 자리라며 소속 목회자들을 최선을 다해 돕는 교단으로 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이 서로 통합되고 목사님들이 서로 통합되고 이런 통합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그런 단합된 그런 총회의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올해 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 지역에 복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청년들이 현장을 찾아 봉사와 신앙적 실천을 통해 회복의 힘을 더했는데요. 금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 서울 동안교회 청년부 소속 직장인 청년 60여 명이 각자의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청년 이룸마을 농촌선교 봉사라는 이름 아래 나흘간 경북 영덕 지역의 마을 복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동안교회 청년부는 매년 여름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와 봉사 활동을 병행해왔으며
올해는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기존 계획을 조정해 영덕군을 찾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날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저희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을의 청년들이 보이니까 너무 신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안교회는 예장통합 포항로의 북시찰과 협력해 산불 피해 입은 영덕 지역의 13개 교회와 32개 가정과 마을을 방문하여 외벽 도색과 교회 환경 정비 등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은 조를 나누어 각 마을과 교회로 흩어져 도색과 청소 작업에 참여했으며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정을 직접 방문해 준비한 화분 300개를 전달하며 작은 위로와 함께 공동체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고령층 인구가 많은 농촌 마을에서는 청년들의 방문만으로도 활력이 더해졌고 주민들과의 짧은 교류를 통해 온기가 전달됐습니다. 저희 하고 나서 헤어졌을 때 다른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저희 대표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껴안고 우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을 때 주민분들과 그 마음에 그 큰 위로와 감사함이 있어서 저에게도 너무나 큰 감사함으로 느껴졌습니다. 한편 영덕 일대의 복구에 이어 청년들은 안동 지역 피해 교회에서도 외벽 보수와 옥상 방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참가한 청년들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선을 뜻하는 하행선을 주제로 한 이번 봉사에서 영적 훈련을 통해 자신을 준비했고 그 믿음의 준비가 봉사의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땅에 계신 주민분들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행하시는지 보게 되는 것들, 또 그로 말미암아서 작게나마 복음을 접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들까지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영덕 지역, 그 현장을 찾은 청년들의 손길은 복구의 작은 실천이자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CTS 뉴스 금성현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지난해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의 영적 열기를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2025 리바이벌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종호 본부장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과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석자들은 이 집회가 부산과 다음 세대를 깨우는 계기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이어 2030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향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들의 연합 기도 운동인 마마클럽이 원주에서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운감리교회 김범용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예배에서 강사로 나선 빛가온 교회 서기원 목사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북한, 한국교회와 원주시, 다음 세대 등을 주제로 합심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청주 서지방은 17일부터 나흘간 이제 다시 새로운 심령으로란 주제로 2025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주 서지방 2000국 감리사의 대회사로 열린 성회 첫날 강사로 나선 제천제일교회 안정균 감독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을 얻어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중앙아트 창원 베데스타 선교합창단은 감사 예배와 찬양 세미나를 창원 시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5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합창단 단목 김성권 목사는 기도와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앙아트선교합창단 이사 박신화 교수가 아름다운 합창소리 만들기를 주제로 찬양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베데스다 합창단은 합창 선교단체인 중앙아트선교단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7 연합사역팀이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나이티드 캠프 2025를 진행했습니다. 50개 교회 4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캠프는 찬양과 K-팝,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 전문가 30여 명이 전공 강의와 선택 강의, 전체 특강과 미니 콘서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채널7은 다음 세대를 영성 있는 리더로 세워가기 위해 드러머 리노를 중심으로 크리스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모인 연합 사역팀입니다. 군포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와 전교인 하나됨 축제를 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3일간 이어진 군포교회 100주년 행사는 기념 예배를 비롯해 목민교회 김동엽 원로 목사 초청 말씀 집회, 마커스 워십 찬양 잔치, 유명 강사 초청 특강 등을 진행했습니다. 다가올 200주년에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100%의 은혜, 100주년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25년 설립돼 한국교회를 섬기며 지역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군포교회는 올해 100주년을 기점으로 5대 과제 16개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미래로의 힘찬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한 주간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